오늘 우리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십자가를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밤이나 아니면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은 사실 교회 이렇게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뭐 서울 땅이든 한국 땅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이 십자가죠. 붉은색 십자가.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첨탑을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큰 십자가가 있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 자매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십자가 뭐 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씩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때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차고 다니길래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만큼 십자가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30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를 이루셨을까? 십자가 위에서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을까?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남녀 사이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다. 이러면은 진짠지 가짠지는 이제 그 상황에 갈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날 사랑하는구나. 그거 왜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생명을 좀 다 준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야 뭐 말로만 하고 뭐 안 지킬 수 있죠. 그래서 그 진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특별히 그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구절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면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의 생명과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거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도대체 뭘로 사랑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 보면 인간이 신에게 뭘 바쳐요? 아니면 신이 인간에게 뭘 바칩니까? 당연하죠. 인간이 신에게 바쳐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뭐 돈이 됐든, 때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맏아들, 첫째를 이렇게 막 신에게 드립니다. 불태워가지고. 또 신들은 그걸 좋아해요. 그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개념에서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 인간이, 왜냐면 그분은 신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걸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신이 우리한테 뭘 주든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떤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주인과 종, 일반적으로 다른 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다,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는 개념을 기독교에서는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면 주종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한 거죠. 여기 기독교랑 다른 종교랑 다른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이 사랑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딱 투영해가지고 가장 멋진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기랑 이렇게 닮은 존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시고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계속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보통은 이제 인간이 신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계속 이제 말을 거시는 거예요. 계속 말을 거십니다. 인간이 무시하고 인간이 그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때요? 그 사람 자꾸 보고 싶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렇게 사람을 보내시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해서 그래요. 그죠? 무시를 해도 그래도 사랑하니까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거절해도 또 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서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선거철이 되면 그런 거 이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시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막 악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형편을 들으시고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카메라가 꺼지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꺼졌을 때에도 그분들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손 몇 번 잡아주시고 그냥 몇 마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자기 또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면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누리실 수 있는데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손잡아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함께 먹고 마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셨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마음을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같이 사셨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한 2번 정도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이렇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소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났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라고 하니까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거절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타나셔도 제자들이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예전과 같이 뭔가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너무나도 죄송스러우니까.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그 어부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다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또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또 친히 이렇게 상을 다 차려주십니다. 떡도 차려주시고
물고기도 이렇게 구워주시고 제자들 다시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우리는 분명히 거절하고 실망시켜드리고 우리 편에서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옛날에는 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찾아오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이거죠. 근데 그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안 오시지 않느냐, 그 부활한 모습을 보이시면 우리가 믿겠다, 우리 좀 찾아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모으십니까? 때로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하여, 그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 나가면 얼마나 전도자들이 많아요. 물론 이단들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땅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찮다. 여러분, 인터넷, 휴대폰만 사용해도 어때요? 요즘 다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뭐 교회나 웬만한 어떤 기독교에 관련된 세미나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로 크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군대에 있을 때인데, 얼마 안 됐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다쳤어요. 무릎을 이제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군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신의 아들이다, 글씨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저희 형도 제가 입원한 지 한 2주 만에 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형이랑 저랑 2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겹칠 수 있었냐면, 저는 일반 병사로 군대를 갔고 형은 장교로 갔어요. 그래서 원래 자대는 다른데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다쳐서 나 군병원에 입원했다고 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한번 가겠다고. 자기는 이제 얼마 후에 그러네 이렇게 오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가겠다 이제 이야기하고, 자기는 이제 며칠 후에 휴가래요. 그래서 부모님도 뵙고 뭐 병원도 들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이제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이냐 하니까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친 거예요. 휴가 나가기 전에 축구하면 안 되죠, 그죠? 축구를 하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십자인대가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호송이 돼서 그때 국군 대구병원이었는데 거기 이렇게 같이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울산이라는 곳에 그 당시 계셨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대구까지 한 1시간 반, 이제 오래 걸리면 한 2시간 정도, 이제 그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물론 가깝다고 하면은 가까운 거리고 멀다고 하면 먼 거리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한 달에 2번씩은 꼭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실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3교대로 이렇게 근무가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 밤에 이제 일하는 첫째 날은 아버지가 하루 종일 좀 시간이 있으세요. 그 전날 퇴근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들어가시니까 낮 시간이 이렇게 비는 거죠. 그 시간만 되면은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음식을 쫙 싸들고, 군대에서 먹지 못하는 그 싸제 음식들을 들고 이렇게 오십니다. 얼마나 신나요, 그죠? 맨날 냉동식품이라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다가 따끈따끈한 막 싸제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막 좋아요. 너무 이제 막 그렇게 하다가 저희 형이 먼저 저녁이 아니고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어서 복귀를 하고 저는 이제 조금 더 남아 있었습니다. 좀 더 남아 있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들이 둘이 있다가 하나가 나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명 있어요. 그럼 한 달에 2번 오던 거를 한 번만 와도 되겠죠? 그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기본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둘이 있으면 2번 갔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나갔어요. 그럼 반으로 줄었어요. 그럼 가는 횟수도 반으로 줄어도 되잖아요, 그죠? 왜 아니라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여전히 계속 2번씩 오시는 거예요. 이게 비성적입니다, 그죠? 비합리적이에요. 비상식적입니다. 반으로 줬으면 반만 오면 돼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그죠?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고, 물론 저희 형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아들이 하나만 남았지만 여전히 2번씩 오시는 거예요. 음식이 줄었을까요? 똑같아요. 먹고 싶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먹고 싶은 종류들을 이제 다 사오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에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이 비이성적입니다. 비합리적이에요. 그잖아요. 신이 어떻게 그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요? 어떤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절대 합리적이잖아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뒤엎어버리는 게 낫지. 뭐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왜 그렇게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시고 우리한테 다가오시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그 두 번째 십자가는 심판이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심판이다. 우리가 십자가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심판이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형 제도인데요, 특별히 굉장히 매우 악한 사람들을 처단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셨을까? 그 죄를 심판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왜 달리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죄는 아니고 우리의 죄가 있었어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심판을 당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자신의 아들이면 좀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눈물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면 그냥 좀 용서해 주시지, 꼭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셔야만 했나?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변치 않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죄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 보고 죄까지도 사랑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친한 조카 중에, 친조카는 아니고 친한 조카 중에 굉장히 귀여운 4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동 유괴, 이런 아이들을 납치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죠? 아동을 폭행하고 이 아이를 못 살게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런 거를 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싫어할 뿐만이 아니라 미워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고 악한 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까지 다 덮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좀 오해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요걸 좀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내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좀 죄를 지면서 살아도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다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비유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노예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광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자유케 된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그죠?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더 뛰어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린 이제 자유기 때문에. 자유인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국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해방되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일본 밑에 들어가서 일본의 노예처럼 그 옛날과 똑같이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유가 아닌 거죠. 그죠? 해방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어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로부터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죄의 명령을 듣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라. 왜? 이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나 지어도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노예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죽었으면 더 이상 노예일 필요가 없잖아요. 영적인 원리로 인해서 우린 더 이상 죄가 시킨 대로 안 해도 돼요. 안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런 권세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여러분, 죄를 멀리 하셔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죄악 중에 위로를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때로는 죄악을 저지르며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시던 이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뭐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제 독립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해방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막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죽을 노력을 하면서 정말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어요. 막 그들이 시키는 대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과 모든 아픔을 겪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노예처럼 지금도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내가 이거를 하지 말라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죄에서 떠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나는 안 돼, 난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당장 거기서 떠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구나, 그렇게 알므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 알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에서 멀리 떠나야 돼요. 더 이상 죄 중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시지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말하시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명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뭘 얘기하신 거냐면 하나님은 그 사랑 알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 그리고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 한 차원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알면서도 아직도 죄악 중에 행하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악 중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진정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해방되어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